세상에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죽어 마땅한 자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 마땅하다 할 정도뿐만 아니라 그 죽이는 방식도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도록 끔찍한 죽음에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에 사람 가운데 예수님 같은 의로운 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한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는 죄입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에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의 이유를 그들은 주장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비난과 비방과 그런 처형을 당하는 일을 스스로 자초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흐름이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몹시 원했습니다. 이분은 몸을 쓰지 못하니까 결국 들것에 들려서 사랑하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애워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문둥병자 고쳐줬네, 또는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도 고쳐줬네,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줬네, 주님께 온갖 질병 안 있는 사람들 고쳐준 사례가 많으니까 이게 두루두루 알려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애워싸는 많은 무리가 생겼죠.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들이 애써 노력한 것이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예수님만이 유일하며 절대적인 희망이었기 때문에 나왔겠죠. 주님이 그 자에게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주실 터인데 주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그 둘러싸고 있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있고 격한 감정이 일어나는지, 아니 이 자가 도대체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알고나 하나? 저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거늘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처럼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 자가 참남하도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할 말을 하지 못할 말을 했으니, 하지 못할 말을 했으니 저 자가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강한 적개심이, 강한 분노가, 가장 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선언하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자신이 죄 사함을 받아놓으라 이렇게 선언하면 그걸 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난리가 날 거라고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들이 필경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자처하는가? 당신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를 비방할 것이 주님이 충분히 예상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그러한 비난과 정죄를 스스로 자초하셨을까? 그냥 중풍병자 나왔을 때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아라, 낫게 해주시는 일, 그 병 고치는 일만 하시면 그래도 저들이 많이 놀라워하며 경외롭게 생각하며 아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주님께 온갖 시선을 집중하여 보지 않겠는가? 주님이 충분히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받고 주께서 하실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죄사함의 선언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처한 자라 참남하다는 말을 들으며 스스로 죽음의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을 자초하실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분명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 세상에 의인 중에 의인이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어떤 계명도 거스름이 없는 참된 의인을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니 유대인 너희가 그 죄를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유대인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뭐라고 자신들을 방어하고 변호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달리 그랬겠는가? 저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으로서 자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그랬겠는가?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요 그분을 예배하는 것, 나머지 모든 피조물을 그 앞에 경배해야 될 터인데 저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죄사함을 선언하였으니 이 참남한 죄를 어찌 두고 볼 수 있었겠는가? 당신도 하나님 믿는가? 그렇다면 당신도 우리와 판단을 같이 할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변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말은 절반만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시고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선언을 못하신다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갈림길이 나누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마음속을 생각한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한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하다. 4절에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주님이 그들의 생각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를 베푸실 수 있을지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죄사함의 선을 하는가. 그러므로 참남하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하다 하였으니,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능히 죄사함을 선언할 마땅한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어야겠죠. 누가 옳은가?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이냐 말한 저 예수가 잘못됐으므로 죽어야 하는가? 아니면 주님께서는 과연 죄사함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이신지 그 죄사함을 선언하였거늘 그것을 가지고 수군대며 정죄하고 참남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능히 죽어야 하는 자들인가? 누가 죽어야 할 자들인가? 누가 옳은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이 압박해오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너희 생각이 악하다 하시는 그 순간 이미 주님의 판단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죄사함의 선언을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이미 악하도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신앙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 생각에 그저 훌륭한 분, 이렇게 생각함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죄사함의 절대 권세가 그에게 있음을 믿고 그로 인하여 사는가, 그로 인하여 죽는가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그 갈림길 속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해 나오는 절대 신앙이 요구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저 우리 생활 속에서 한 필요 부분으로, 필요 요소로 있으면 좋은 양념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생활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이지 우리 삶의 한 부분적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굳게 믿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의 신비를 누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관과 올바른 신관을 구분하고 따로 삼위일체 신관을 최대한 잘못된 신관으로부터 보호하며 설명할 수 있는 노력은 하지만, 인간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으로서의 존재의 신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가지를 반드시 고백해야 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요 또한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고백하고 나가는 데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죄사함이 권세가 어디서 있겠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 모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어디서 오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비로소 저 이슬람 교도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모든 신들 가운데서, 유일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서 그 모든 종교가 갖지 못하는 구원의 참된 은혜의 진리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로 오는 자가 아버지께로 온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 예수께 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의 오도된 신앙, 잘못된 관념,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마음에 갖느냐?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대답하라. 너희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말이 더 쉬워 보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이 쉬워 보이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 말이 쉬워 보이죠. 사실 왜냐하면 저 생각하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증거가 그 말한 대로의 실제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말이 헛말이 되어지니까 실제 기적을 일으킬 자신이 없으면 일어나 걸어가는 말을 할 수 없는 말이라. 그래서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든 그러겠지요. 근데 어떤 얘기는 세상에 일어나 걸어가는 말보다 더 어려운 말이 죄사함을 받았느라는 말이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어나 걸어가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느라는 말은 할 수 있는 말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이 그 누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그걸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곧 자신이 하나님을 자처하는 것이므로 그런 신성 모독의 죄를 누가 감히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은 증거를 안 보여도 된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니라. 내가 10번을 죽고 10,000번을 죽어도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하고 권세가 진 하나님의 그 자리에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못한다. 더 어려운 말이 무엇이냐? 내가 남을 속이기 위하여 어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이 말은 못한다. 나중에 일어나 걸어가라 해놓고 그 증거가 없어서 네가 거짓꾼이다, 사기꾼이다 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그 말은 혹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난 이 말 못하겠다. 사람들의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말이 더 어려운가 하는 것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어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는 정녕 이 둘 가운데 어느 게 쉬운 줄 아느냐 하면 달아보자. 이래서 정말로 어려운 것과 조금은 더 쉬운 것을 구분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신학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너희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 줄 아느냐고 물어볼 때 주님이 답하시기를 그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주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을 주신 것처럼 이와 같이 신학적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마음의 악한 생각, 즉 예수 당신이 무엇이고 한데, 당신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처럼 죄사함의 선언을 마음대로 하오, 참남하다 라고 말했던 예수를 향한 정죄가 왜 잘못된 것인가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되려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도 하나님이라야 하실 수 있는 말씀이요, 일어나 걸어가라, 난 이 치유의 권세도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느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일어나 걸어가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람으로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은 다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죄사함 받는 선언도 불가능한 일이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 병치유의 권세도 불가능한 일이요 그 어떤 일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병든 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했다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다면 너희가 나를 또다시 참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느냐? 그 말을 하여 과연 병자가 나음을 입어 벌떡 일어난다면 너희는 이 자가 무엇이고 한데 감히 그 말을 하는가 싶다가 그 말을 하고 나를 참남하다 말하려 하다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고 말 것이라. 아니 입을 벌리겠죠. 아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증거를 보이므로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자가 참남하다 네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인양 그 치유의 권능을 감히 말하는가?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막 난리를 치겠죠.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면 저는 주님께 아무 할 말을 못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말함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너희가 나를 향하여 감히 참남하다 말하지 못할진대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겠는가?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면 보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 권능을 너에게 보였으면 생각하라. 마찬가지 동일한 권능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의 선언을 내가 했을 때 너희가 과연 나를 향하여 참남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죄사함의 일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치유의 사역을 못한다면 불가능한 것이요. 뒤집어 얘기하면 죄사함이 불가능하면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일어나 걸어가라 선언하여 그 역사가 일어나면 죄사함 받았다는 선언도 진실된 것이니라. 너희가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우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여 병을 고치는 일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또한 죄사함의 선언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줄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죄의 선을 받으라 말하는 말로 참남하다 말하느냐? 내가 이 자의 병을 고침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 보일 때 너희가 나를 향하여 참남하다 하겠는가? 그럴 수 없다면 곧 내가 이 자를 향한 죄의 사함에 입었느라 말하는 것이 또한 진리이니라. 내가 왜 병자를 그냥 병을 고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죄의 상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을 너희 마음에 거슬리고 여러분의 귀에 거슬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했는 줄 아는가? 주님이 일부러 하셨음에도 목적을 6절에 설명해 놓으십니다. 그것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기 위하여 그리 말씀한 것이니라. 주님이 그 이유를 살펴보이시고 중풍요직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병을 고친 그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의 선언이 과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신 것이요?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신 그 치유의 사역을 보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인가? 저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은지 그의 선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주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모든 비참한 죄인이 그에게 그가 자비를 얻으러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단지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보다 근본적인 사역이 있다. 그것은 모든 질병이요, 모든 슬픔이요, 모든 아픔이요, 모든 고통이 다 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 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궁극적 이유요, 목적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서기관들의 마음의 생각을 그냥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냥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과 의심, 불신앙, 죄악돼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지 주님이 그냥 아시죠. 그와 같은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니다.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내 짐을 가지고 가라. 그러나 그 앞에서 4절에 이르시기를 2절에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어인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공연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 앞에 사람들의 사랑하는 친구들의 힘을 입어서 같은 믿음으로 호소해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 앞에 반드시 나가겠다 생각하고 나온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여러분이 주님께 향한 간절한 마음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다른 일을 다 내려놓아서도 주님께 나가야겠다. 이거 결심하며 애를 쓰며 수고하여 노력하여 주 앞에 나온 그 여러분의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이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 것입니다. 마음의 이유를 보셨습니다. 보시고 말씀하기를 네가 참으로 작은 자구나. 네가 참으로 작은 자구나. 주님이 그를 향하여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린아이라서 작은 자라 했겠습니까? 아니면 키가 작아서 작은 자라 했겠습니까? 키가 작음도 아니요 나이가 어림도 아닙니다. 그럼 작은 자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가 마음에 안심치 못하고 동요하며 요동하며 염려하며 두려움이 있어서 그 심령 속에 평안과 평강이 없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향하여 작은 자라 일컫는 것입니다. 그의 작은 이유는 그가 안심하라 주의 말씀을 들어서 비로소 평강을 가질 이유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으로 해소되어질 바로 그 이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들음으로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이 바로 그를 작은 자로 만들어준 내면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영혼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깊은 고통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또 세상 사는 일들에 관한 모든 염려,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얽혀 있던 인생, 수고와 슬픔뿐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슬픈 영혼을 주께서 그 가운데서 보신 것입니다. 남들과 같이 한평생 살지만 온몸이 마비되어져서 자신의 마음의 소망과 뜻을 남들처럼 펼칠 수 없었던 꺾여진 인생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나도 남들처럼 저렇게 되고 싶은데 저는 왜 이렇게 뛰어난지 잘 해나가지만 도무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꺾여져 버린 그런 인생인 줄 아는 것이죠. 건강해야 뭐를 해볼만 할 텐데 몸이 마비가 되어 뒤틀려 버렸으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슬픈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 그 마음속에 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수고와 슬픔을 그대로 보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다 주님 보실 때는 똑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 보실 때 수고와 슬픔이 없이 자랑과 평강과 그 기세로 살 만한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딪히며 한 번씩 꺾여져 가는 인생들. 그 꺾여져 감 속에서 자존은 무너지고 힘도 무너지고 기력도 약해지고 그 육신이 병들어 버리면 그때는 정말로 낙심이 되잖아요. 미래에 대한 시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볼 힘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건강의 상실이니까. 마음의 상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주님 보실 때 우리는 다 한없이 작은 자들입니다. 한없이 불쌍한 자들이요, 죄와 슬픔과 수고뿐인 인생 속에서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죠. 그거를 깨달으면, 그거를 깨닫고 주 앞에 나오면 안심하라, 안심하라. 주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터인데, 그런 인생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남과 비교하여 하나 한 치 앞에 낯선 것이 무엇인가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히 살아가니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이요, 썩어져가는 육체 가운데서 심령이 주 앞에 강팍하여 죄 중에 살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서 건강한 자인가? 이 순간에 판결이 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참담하다 말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던 서기관들이 건강한 자들인가? 그 앞에서 연약한 인생이요, 물결 치는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입니다. 조각배 같은 인생인 줄 알고 주 앞에 나온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요, 영적으로 건강한 자인가? 누가 주 앞에 가까운 자인가? 주님이 작은 자야, 너희 마음의 근심을 안다. 상처 입은 인생이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살아가는 육체가 마비돼 뒤틀려진 그 자에게 작은 자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주를 향하여 애써 나온, 어떻게든 지붕을 뚫고서 나오려고 했었던 그 주를 향한 열심을 주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어떻게든 시간을 내요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지 나온 여러분의 걸음을 주께서 보시고, 사실은 그게 우리로부터 온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아십니까? 주께서 이 자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하셨습니다. 그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그자 마음속에 죄의 눌림, 영혼의 상처, 육신의 망가짐, 그 모든 걸 다 하시고 주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근원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얼마나 큰 자비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보다 큰 긍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주께서 죄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둘러싼 모든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슬픔과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왔느니라. 단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한날의 떡을 더 먹게 하게 하는 것이, 예수 믿고 한날의 인생살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수명을 한순간 연장시켜주는 것이, 단지 여러분이 건강한 가운데 하루를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요, 전부가 아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 오신 것은 근원적인 죄사함의 용서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영혼 뿌리부터 새롭게 하시고 영혼 뿌리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로 인한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시며 삶이 변화되어지니까 인생 살아가는 힘과 모양과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한 우리의 삶을 먹고 사는 것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는 것이고, 그래 마침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때를 바라보며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라. 그 은혜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눌리느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와 짝하며 살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겨나가며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받고 일어나 걸어라. 네 삶에 내가 동행의 힘을 부어주실 것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난주에 한참 떠들썩했던 고3 아이가 공부를 하는 엄마 때문에 자기 엄마를 살해해버린 일,
그것도 8개월 동안 시체를 안방에 방치하면서 그런 채로 살았던 일,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의 무뎌진 돌같이 굳어진 양심, 그 아이를 득달하며 무섭게 매질하면서도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그 엄마의 강박적인 집착, 그 가운데 가정이 파산돼서 부부가 갈라져 버려서 이혼을 전제로 하고 별거 중이었던 남편의 무기력함과 나태와 그 무책임성,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가 하늘 안에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찌 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그 강박관념은 우리도 가졌던 것이요, 부모를 향한 저항과 미움의 이 모든 저항은 우리도 가졌던 것이고, 부부간의 갈등도 우리가 있는 것이요, 세상의 곳곳의 모든 비참한 모습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어인 까닭인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송 속에 눈물도 흘리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버린 거예요. 우린 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 앞에 기도하니 힘을 얻게 되어졌고, 우리 삶이 안심하라, 불안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인 줄 알고, 우리는 그 같은 죄의 결과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져서 오늘에 사는 것이죠. 근본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부터 비롯된 은혜가 아니요,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진데, 이 세상이 이렇게 비참할진데 신의가 배반하고 믿는 자에게 이익 때문에 배신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이럴진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고작 해서 약간의 밥 한 술 더 따뜻하게 먹고 고기 반찬 한 번 더 먹는 것으로 주시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출세의 욕을 더 만족시키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주님이 남보다 좀 우수하고 우동생이 되는 지적인 능력 더, 그거 하나, 성적 더 받아서 학벌주의, 그로의 성공 제일주의, 그거 하나 만족시키려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인생, 남보다 그걸 자랑하려고, 그 만족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일이 하겠지만, 그것은 절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도 아니고, 거기에 묶이면 세상을 쫓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예수 믿고 내가 100년 동안 건강했다를 자랑하겠습니까? 30년 인생이지만 주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순결을 자랑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를 향해 나온 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중풍의 내면에 있던 주를 향한 강한 열망, 그 내적 동기, 주께서 보셨는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 예배로 나온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작은 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이 높은 자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으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 앞에 나온 자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염려치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살 수 있다, 일어나 걸어라,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기억하느니라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요, 그 가운데 택한 주의 백성을 다 죄에서 말끔히 씻기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죄의 오염물이라는 모든 부패의 결과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시고 마침내 살아가는 모양은 다를지언정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